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제목 그대로 고라 자손이 부른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때 당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찬양해야 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외치기를 너의 만민들아 손뼉 치며 여호와를 외쳐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보고 하나님을 예배해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보면서 경배해보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혼자, 나의 한 사람의 찬양받기에는 너무 아쉬운 분이다. 적어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이다. 아니,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이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큰지 많지 내 입술로 그냥 찬양하면 되지.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인 거를 모르면 그냥 형식으로 믿게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알 때 그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더 다가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좋아하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딱 봐도 그 사람은 관심조차 가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관심 갖기 싫고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다가가고 싶지 않은가? 그거는 그 사람이 본 존재가 어떻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외모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해보고 다가가보고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이래 보면은 점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그런 경험 좀 해보셨어요? 믿어보니까 아이고 내나 대충 믿고 말자. 그랬다면 당신은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야, 이 하나님 내가 혼자 믿기에 너무 아까워. 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다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이 다 믿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오는 찬양이 참된 찬양이에요. 소리나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 가사 떠올라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진짜 찬양은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는 길이 어떻고 다가가는데 문제 생기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사귈 수 있고 그 사람을 나와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시련도 비방도 조롱도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물리치고 그거를 각오하고 그거를 다 겪으면서 다가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그만큼 가치 있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느냐? 나는 당신이라면 죽음도 가능해. 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만큼 이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둔 가치관이 그만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가 에이 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이 얼마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가치관을 자기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경배하고 혼자 섬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을 알려야 되고 그분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붙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야. 만나면 남들은 막 지금 아들이 대학 못 붙어가지고 막 속상해하는데 가가지고 막 응? 상황 파악도 없이 가가지고 우리 딸이 대학 붙었어. 응? 북경대학 붙었어. 저 청와대학 붙었어. 이러면서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좋은 거야. 왜? 우리 자녀가 최고로 좋은 대학 갔으니까. 왜 그래요?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두니까 그런 자랑을 누가 시켜서 안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당신 우리 아들 좀 자랑해줘. 내 돈 줄게. 그러면 자랑하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한 가치관을 두니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자랑하고 좋게 보이고 떠들벌러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뜨거움, 열정, 이것들이 어디 가버렸는지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조용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숨겨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남들이 들으면 뭐라 할까봐 조용조용하게 하려고 할 때가 언제부턴가 생긴 것 같아. 남들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는 믿음의 존재를 감추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내 가치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 언젠가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내 가치관이 없어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신앙은 떠나는 거야.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 권력이 좋고 힘이 좋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는 우리가 필요하고 언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믿고 안 필요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 우리에게 안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그분이 내가 믿는다고 그분한테 무슨 해가 가고 안 믿는다고 그분한테 무슨 손해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최상의 복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밀어내놔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소리 나오기 어렵고 우리 입에서 여호와를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한테 우리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로 갑시다 하는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렵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은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처음엔 예수 믿어서 우리 집사람 제가 막 금식하며 끌어나왔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목사인데 그 열정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움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혼자의 믿음 유지하기도 겨우겨우 믿는 신세가 돼버리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어요.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많이 줄어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축복이 줄어들어서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많이 줄어들어서일까?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무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엉뚱한데 가기 때문에일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프로로 따진다면 100%에서 이제는 몇 프로로 남았을 것 같아요? 50% 남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50%도 더 안 남은 것 같아. 돈이 더 먼저고, 내 성공이 먼저고, 내 출세가 먼저고, 내 복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볼 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은 20, 30%나 남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어찌 프로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 어떤 복을 주셔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어떤 크나큰 역사를 향해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하나님 내 그거 이루려고요 얼마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아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솔직하게 지금은 인간들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막 나와서 만들어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머리, 그런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간이 막 만들어낸다면 뭐 듣자니 이제는 생명체도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래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이제는 남자들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계 여자가 나와가지고 남자 만족시키는데 이제는 이제 성관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의 정자가 기계 여자한테 들어가면 아이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간들이 이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인간은 정말 인간이 아닌 거야. 인간의 도를 넘어서. 근데 인간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정도로 인간들이 머리가 발달하고 머리가 총명스러우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냐고. 여러분 이거는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글러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인간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인간이 더 대단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는 떨어져 간다는 거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서 운전기사 없이 차가 돌아다니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사람 없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은 저는 그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육지에 다니는 차가 운전기사 없고 공중에 나는 비행기가 운전기사 없다면 지금은 좋죠. 그러나 언젠가는 기계들은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충돌이 생기고 땅에서 충돌이 생기고 땅에서 부딪히고 그러면 세상은 그때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끊임없이 인간들의 자멸에 대한 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택시도 기사 없는 기사하고 기사 있는 기사하고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당연히 기사 없는 차가 더 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싼 거 타겠어요? 비싼 거 타겠어요? 싼 거 타겠죠? 그러면은 택시기사들은 이제 밥통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이 로봇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세상은 참 살기 좋아져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기계가 다 갖다 줘. 이거는 그 형편에 맞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밑에 사람들은 물 떠다 줘야 되고 청소해 줘야 되고 밥 차려 줘야 되고 설거지 해 줘야 되고 애 봐 줘야 되고 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통 떨어지는 거야. 누구한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한테. 그러면 결국은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만 그 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도요, 호텔에, 큰 호텔 이렇게 영상회담도 나오는데 보면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로봇들로 기계해 놔가지고 모든 들어가는 서비스까지도 다 기계. 그러면은 그 호텔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될 이 엄청난 직원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면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말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속 더 나은 걸 만들어 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도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봇가 생기면 로봇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기계가 나오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서 우리도 그거를 따라는 못 가더라도 그거를 시대에 우리가 그거를 누리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쳐져 있으면은 남들은 기계로 다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걸 뒤에 쫓아가면서 시중 들 일도 없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발전해 가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적어도 우리가 그 시대를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 계속 이렇게 관리 많이 하잖아요. 건강 관리가 첫째예요. 그 물론이에요. 그러나 건강만 관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 지식, 지혜, 이 재간, 재주,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 먹었다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얼마 살겠다고 이랬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거 봤는데 한국 자격증 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수십 개 이제 그 강의들이 있는데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딸 수까지 있도록 해놨어요. 거기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맞는 영상 공부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재간도 배우고 자격증도 딸만 하면 따세요. 돈 안 들더라고. 무료더라고. 100%.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요 앞으로 살아가려면 자격증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기회만 되면 자격증 따놔야 돼요. 하다못해 청소, 거기 그것도 나오잖아요. 청소 전문 교육.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죠. 야, 당신 이거 하나 자격증 따라. 어차피 청소하는데.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나도 이거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얘기하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우리는 쫓아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앞서가지는 못할지라도 따라는 가야 되잖아요. 시대를 따라가야 우리가 그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현실을 못 쫓아가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최고로 높일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생각과 마음과 기술과 재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못 가요. 절대로 따라 못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것저것 노력하며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은혜만 생각하고 노력을 안 한다면 절대적으로 뒤처집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은혜의 현실을 우리는 그분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자꾸 무슨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칠 필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가 같이 어울려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도록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건강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기술, 그리고 재능.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어울려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노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해야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헛된 노력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헛된 노력을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라. 여러분 손바닥 치란 말이 뭔 말이에요? 박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박수 치는 손뼉 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손뼉 치라고 했는가? 여러분 손뼉 주로 언제 쳐요? 손뼉 왜 언제 쳐요?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좋을 때. 그렇죠? 장례집 가서 박수 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손뼉 치며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했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분파되면서 장로교 안에도 엄청 많이 그런 게 됐어요. 나누어졌는데 어떤 교단에는 예배 때 박수도 못 쳐요. 거룩한 예배에 어떻게 박수 치냐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박수 치는 거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근데 박수 치는 거 못하게 해요. 아주 경건주의자들은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점잖게 읽고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왕이 이 자리에 왔어. 여러분 왕을 막 박수 치면서 좋아서 이러고 막 환대하는 거하고 야구 속으로 기뻐하는 거하고 왕이 어느 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막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어린아이같이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할까요? 근데 요새는 박수 쳐도 그냥 점잖게 이러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배 때 자세를 좀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서서 막 뛰면서 한국교회 어떤 교회 가면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옷이 벗어져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뛰지는 못해도 즐거워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꿈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왜 손뼉 치며 왜 외치며 소리 높여 이렇게 막 찬양하려냐 봤더니
하나님은 그때 보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몇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고라 자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고라 자손들만 하나님 찬양하고 외치고 높이 외치고 목 나와 외치고 이럴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두 번째,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장엄하신 하나님이니까.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장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웅장하신 하나님. 저 어느 이제 영상에 보니까 중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33층만한 큰 부처상.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부처상 33층 많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몇 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웅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웅장하시고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분. 근데 우린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보다 더 작은지 더 큰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커요. 여러분, 코끼리 등놀이다가 갔다 개미 하나 올려놓으면 코끼리 어떻게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여기 가도 끝 없고 저기 가도 끝 없으니까 야 무한하구나 그런다고 개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 등에 업혀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리 높여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고백해. 우리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니 찬양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물려받을 우리의 땅을 정해주시다.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 땅을 정해주셨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나라를 우리는 뭐하며?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셨다. 자,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나와 여러분들은 왜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손뼉치며 목 놓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소리치고 손뼉치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은 보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절 한번 띄워봐요. 5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나. 요거를 쉬운 성경에는 그래놨어요. 보좌에 임하신다. 제가 그래서 이 보좌가 뭘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보좌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의 보좌 계시고 이 자리에는 보좌 안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까 찬양했지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그러죠. 이곳에 왜 예수님을 불러요? 왜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분을 불러요? 그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소리치고 경배하고 막 우리 모두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탁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영광 받으시려고 보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정 시대는 이 왕이 될 때 대관식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대관식 할 때 백성들이며 부하들이며 온 국민들이 막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막 임금이 이 앞에 나설 때 뭐라 그래요? 막 소리치잖아요. 뭐 암흑의 폐화 만세 뭐 왕만세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흔들고 막 이러면서 그때 임금이 탁 나타나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백성들. 여러분, 우리 저 강 건너에 계시는 우리 백성들 보셨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딱 등장하니까 막 군인들이고 백성들이고 막 울면서 그 4월달이었다 그래요. 4월달 그 막 물에 뛰어들면서 김정은 지도자를 막 열광하며 만날 때 4월달에 물에 들어가면 차가워요? 따뜻해요? 근데 거기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위대한 수령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라의 백성들한테 저런 열광 받으면서 임하는 왕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열광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접하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회복교회 와봤더니 예배 받으려 오시려고 저 문에 들어오시는데 이 양반들이 그냥 점잖게 앉아가지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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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오는 걸 환영하고 하나님 오는 걸 막 열광해야 하나님도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손바닥 터지게 찬양합시다. 목 놓아 외치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난 정말 목 터지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래서 우리는 금방 잠에서 깬 사람처럼 목소리도 안 나고 마음도 안 열리고 그러니 하나님 저기서 다 들어오다가 야 여기는 내가 올 때 아니구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볼 때 하나님도 오셔 우리 막 뛰면서 춤추면 하나님도 같이 춤추실 것 같아. 왜?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신앙이 다 처져 있어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내 목소리 터지도록 여호와를 부르고 내 손이 터지도록 박수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셔서 영광 받으셔도 영광 받는 것 만한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의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는 마음 초대하는 마음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 아니라 만민이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요거를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하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며 춤추며 주를 찬양하십시오. 현악기들과 통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며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6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3번 나와요. 13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목 놓아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열광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한번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우리 기립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부르고 반주길로 그냥 가사 띄워도 돼요. 우리 마음껏 한번 소리 외치며 주님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손들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례시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찬양의 하나님, 나의 찬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전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시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찬양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은 이제 손뼉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광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 돌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경배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며 온 땅에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영광의 보좌 앞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열광하며 주님께 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열광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